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 두 파가 자신들이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3장 10절에는 큰 분쟁이 생겼다. 아주 굉장히 큰 소란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천부장이 혹시 바울이 해를 입을까 봐 그를 이제 분리시켜서 다시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어떤 해를 입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천부장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바울을 그러한 해를 받는 자리에서 피신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라고 이제 11절이 말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곧 큰 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로 이제 옮겨간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곁에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2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간증, 곧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그런 간증을 할 때 그 아나니아가 자기의 곁에 서 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곁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 이제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것, 또 누군가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 곧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이 곁에로 이제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레오라고 하는 부른다고 하는 그 동사에서 온 것인데 곁에서 불러준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위로하는 것이죠. 곁에서 불러준다. 곧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주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특징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바울의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하고 힘주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힘이 되지만 주님께서 곁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소위 말하는 천군만마,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담대하라. 이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기소침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지가 약해지거나 또 두렵거나 근심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 하는 이야기는 더 적극적인 주님의 동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은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킨 겁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했듯이 로마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하다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로마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샜다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완전히 아주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불길한 숫자죠. 40. 항상 좋지 못한 일에 이 40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40명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40이라는 자체가 이미 불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40여 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시금 공회로 바울을 불러내어서 그 불러내는 명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을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를 했지만 아직까지 미진하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공회로 바울을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천부장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천부장은 그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혹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천부장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대충 했다가 혹시 나중에 잘못됐게 되면 문책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천부장에게 바울을 소환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명분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천부장은 그 요청에 협조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아주 치밀한 음모, 이것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겁니다. 만반의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안토니오 요새를 떠나기만 하면 바로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낼 것이냐 보내지 않을 것이냐. 보낸다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15절을 보면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항상 조심할 것들이죠. 뭔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내면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분별. 외형적으로 눈에 비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내면에 뭔가 진짜가 있는 것이죠. 그 진짜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부장은 이 공회가 요청하는 이것을 그저 요청하는 대로 본다면 당연히 바울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마 거의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반응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낭패를 분명히
당할 수 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한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도전해 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할 겁니다. 당장 내가 좋은 대로 반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한다. 실제로는 자세히 물어보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그럴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은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문제 또는 걱정, 근심거리 그런 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 속에서 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또는 나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덥석 뭔가를 반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낭패를 치른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대적자들은 음모를 완벽히 꾸몄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되었다. 가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공회에 오기 전에 이미 그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회에 와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회에 와서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이고 오기 전에 죽어게는 그만큼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철저한 준비. 여기에 오기 전에 발걸음만 뛰는 그 순간에 그는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바울은 죽을 것인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궁금하겠죠. 아, 바울이 죽을 것인가?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이미 결론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11절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로마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된다 그러면 로마에서까지 그가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로마에서 증언하려면 살아있어야 증언하지 죽으면 증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죽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우리는 아, 바울은 죽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로마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도록 이미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16절은 바울의 생질, 곧 바울의 조카, 바울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바울의 조카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조카가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지.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의 누나가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서 아마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조카가 거기 있었을 거다라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바울처럼 어릴 때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서, 원래 이 바울은 다소가 고향이잖아요.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는데 그것처럼 이 조카도 막 유학을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한다. 그게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여기 왜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의도가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생각하면 뜬금없이 조카가 등장한 것이죠. 근데 조카가 등장한 것만도 뜬금없는데 그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들었다. 어디서? 모른다. 그 음모를 어디서 들었대. 여러분, 그 어디서 들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가 이 대적자들의 음모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바울의 조카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가 무슨 경로인지 모르지만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음모에 대해서 들었다. 같이 어디서 놀던 친구가 말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알려주었든지 아니면 직접 어디 가서 막 들었든지 들은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그 위기를 벗어날 길이 생긴 것이죠. 어느 누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낌새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런데 갑자기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음모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것을 바울에게 가서 알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누구를 면회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큰 죄인처럼 격리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면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조카가 자기 삼촌 바울을 면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음모에 대해서 바울에게 일러 준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한 백부장에게 요청합니다. 이 청년이 지금 무슨 중대한 말을 할 것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천부장에게로 데려가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갔다. 참 이것 또한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암살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죠? 암살단. 이 암살단이 활개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갑자기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천부장 만나겠다 그러면 너 누구냐라고 꼬치꼬치 캐묻고 그 신분도 다 조사하고 해야 될 텐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냥 백부장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데려갔다. 만일 거기서 이 젊은이가 칼을 꺼내갖고 천부장을 찔러 죽인다던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오늘 백부장은 이 청년을 그대로 데려갔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천부장에게로 이제 그를 데려갔습니다. 천부장이 내게 할 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중단이 있으면 이리 와봐 하고 손잡고 데리고 가죠. 그죠? 뭔가 천부장이 이건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천부장이. 그것이 이 청년의 손을 잡았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칼로 푹 찌르면 어떡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손을 잡고 그의 손을 잡고 지금 비밀리에 가서 묻는 거지요. 여기 할 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위에서 유대인들이 공모한 그 음모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앞에 13절부터 15절까지 있었던 이 일을 그대로 천부장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함을 따른다. 원래 의미는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설득. 그러니까 단순히 요청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냥 좋은 말로 구워 삶아가지고 설득한다 그게요. 그러니까 설득당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밥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것도 굉장히 그들의 의지를 다지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내가 바울을 죽일 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이 설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너를 구워 삼겠다. 그러려면 갖가지 이유, 갖가지 근거, 이거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내가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설득할 수 있는 만큼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설득을 당하죠. 무턱대고 그냥 보내주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정확한 근거를 대고 바울을 보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설득할 어떤 명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지금 이 대적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득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최대한 당신을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설득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숨어서 다 준비하고 지금 당신이 바울을 보내기만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22절 말씀 보면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내고 경계하면서 내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곧 비밀이 새 나가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곧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뭔가 변화의 모습에 보면 또 다른 음모를 연이어 꾸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허튼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밥도 안 먹고 여러분 물도 안 마시겠다는데 여러분 죽겠다는데 그런 사람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천부장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세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알렸다고 어느 누구에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의 생질이 대적자들의 음모에 대해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천부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게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듣고 이제는 그것을 알리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 11절을 말할 때에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과 더불어서 오늘 인간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대적자들의 음모죠.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 그들은 나름의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기만 하면 바울은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저히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조카의 등장, 그리고 천부장의 그를 기꺼이 대화하면서 모든 내막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는 것과 사람이 뭔가를 준비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철저히 계획하고 시행하면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인간이 허물 수가 없고, 또한 인간이 작정한 것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허물어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지, 그 뜻과 어긋나게 뭔가를 내가 시도하면 아무런 결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어찌 보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앞에 설명했지만 자기 엄마가 예루살렘에 이사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 왔고, 아니면 다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소에서 유학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와 있었지만, 결국 그 일은 바울을 살리기 위한 이동인 것이죠. 나는 어떤 다른 목적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바울을 살리기 위한 행동으로 의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각자는 지금 나름의 모든 계획을 갖고 살아요. 그것은 나의 현실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뭔가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당장의 것들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년, 20년, 수십 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행동하시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수요 예배니까 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너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리니 그 시간이 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너의 일어날 어떤 일로 인해서 너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당장의 뭔가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행동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오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섭리. 우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내게 오늘 고난이 올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 삶이 이렇지? 내 삶이 안정되지 않고 막 떠돌 때, 왜 내가 이렇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안정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러한 삶이 미래에 어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의 조카가 예루살렘에 있게 된 이유고, 그리고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그가 대적자들의 음모를 듣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죠. 왜? 그분이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예루살렘에서의 증언을 끝으로 바울이 죽었다고 계획했죠.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철저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했고, 결국은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게 했으며, 결국은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은 생명을 잃지 않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4장에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드보라,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면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우상숭배에 빠지고 다시 이방 나라가 고통을 주고 주여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는 그러한 반복된 사이클, 반복된 그러한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4장에 보면 가나안 야빈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겼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또 고통당해봐라.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어요.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그 전쟁을 수행할 바락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그 전쟁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11절에 이런 구절을 끼워 넣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헤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족속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을 등장을 시켰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등장했는가 하면 이 사람의 부인 야일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이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와 시스라의 전쟁에서 시스라가 대패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는데 살려고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하다가 평소에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이 있었던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왜? 평소에 친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 시스라를 환영하죠. 잘 왔다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스라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 했더니 우유를 줬습니다. 우유를 마시니까 너그네진 거죠. 사람이 잠이 솔솔솔 온 겁니다. 야일이 이불을 덮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 찾으면 영구 없다, 시스라 없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대신 야일이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방망이로 쳐가지고 여기가 뚫어져 버린 거죠. 땅에 그대로 박혀 기절하여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 장군이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손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이죠. 자, 이 헤벨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떠돌이 대장장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보면 26절인가 보면 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일꾼들의 방망이로 관자놀이를 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의 방망이라는 거 보면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모세의 그 족속이 유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 유다 광야에 살았거든요. 그 근처에. 근데 어쩐 일인지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그 자리를. 왜 떠났는지 말할 수 없어요. 아까 말했던 11절에 보면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이 떠나라고 되거든요. 떠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은 여기서 장사하고 내일은 저기서 장사하고 이렇게 흘러 떠돌다가 지금 이 게데스 지역에 와서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떠돌다가 지금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시스라가 도망쳐 온 겁니다. 시스라가.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일의 손에 의해서 허무하게 장군이 죽은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원래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길 원치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간청을 했어요. 우리 함께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안 올 거였죠. 그런데 억지로 왔어요. 그러다 유다 남쪽 광야 지역에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한 자손인 이 겐 사람 헤벨이 위로 점점 올라간 거예요. 이리 또 돌다가 저리 또 돌다가 또 돌다가 게데스 지역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먼 미래의 사사시대에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믿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도록 이미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민족적인 고난을 겪을 때에 한 여인의 손으로 그 민족을 고난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걸음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각자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헤벨도 말했지만 떠돌이 대장장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장사하다가 아이고 잘 안 팔리네, 또 옮겨가자, 떠도는 거죠. 이제 떠돌다 게데스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부인 야일이 도망쳐온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낸 겁니다. 누가 그런 일이 그 미래에 있을지 알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모르죠. 모두는 다 각자 자기 삶의 방식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모세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는데 거기서 또 돌다가 게데스에다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강하게 가르쳐 주는지요. 떠돌다가 어느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찌 보면 떠돌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안정되지 못하고 오늘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저거 해보고 저거 하다 안 되면 또 그거 해보고 막 떠도는 인생처럼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그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연약했던 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었듯이 오늘 이 바울의 조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 조카 때문에 어찌 보면 젊은, 힘없는 그 젊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이 살고 그가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되고 복음이 역사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넘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그걸 열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은 떠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한 그분의 목적이 있음을 구약에서는 바로 그 헤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산다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뚜렷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생의 승리로 바꾸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